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십니다. 그때 첫 번째 시험이 40일을 이제 금식하신 후에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 신명기 3장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만나를 내려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만나를 내려주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했던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시고, 그러면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육체적 삶을 위해서는 음식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양분을 날마다 먹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유지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이요 떡만 먹고 밥만 먹어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밥 먹고 밥 많이 먹고 살찐 사람이 잘 살아가던가요? 하나님 말씀 없이? 아니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절망에 쌓여서 그렇게 인생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체는 건강한데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부터 멀어졌을 때, 그 말씀의 생명을 공급받지 못했을 때 문제가 생기고 마는 거예요. 마음의 병이 들고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고 영적으로 핍절하게 되고 병이 걸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물질적인 음식을 무시하는 것이 우리 몸의 건강에 해로운 것처럼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기를 무시하는 것도 우리의 영혼의 건강에 해롭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중요하다고 말씀했어요. 신명기 32장 47절에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니고 너희의 생명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게 될 그러한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순종하는 것이요. 여러분이 잘 되시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먹고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재앙이 막아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천착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순종하는 삶으로 인해서 그 재앙이 막아지는 거예요. 베드로도 신자들에게 말하기를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라고 권면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죠. 갓난 아이들은 엄마 젖을 본능적으로 빨잖아요. 그렇죠? 젖을 먹어야 건강하잖아요. 이 모유를 먹으면 오랫동안 먹은 아이가 또 지능적으로도 탁월해지고 모든 몸의 균형들, 영양의 균형이 잘 잡혀서 건강하게 자라지 않습니까? 분유 먹는 아이들보다 젖을 먹는 모유를 먹는 아이들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듣는 것도 여러분 중요하지만 이 설교 말씀은 분유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직접 읽으시고 그 말씀을 기도하면서 읽으면 모유를 먹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 읽기를 지금까지 꾸준히 하지 못하셨다면 다시금 결심하시기를, 그리고
새해에는 성경 통독 한번 결단하셔서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을 못하시더라도 신약은 통독을 해보셔요. 창세기라도 읽어보시고 출애굽기라도 읽어보시고 하나의 성경을 딱 잡고서 평소에 잘 많이 읽어보지 못했던 성경이다 싶으면 그 성경 한 권을 정해서 이거라도 꼭 읽어야지 하고 결심하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며칠 만에 또는 하루 만에도 다 읽을 수가 있어요. 성경은 영적인 삶의 유지와 신자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필수적인 양식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을 잘 읽지 않게 될까요? 성경을 읽거나 들어서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성경보다 자기 마음에 더 중요하고 흥미롭게 여겨지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뒷전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읽지 않는 이들에게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이 필요해요. 또 사람이 생명력을 얻는데 가장 필수적인 영의 양식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믿음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도 성경은 필수적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영의 양식으로서 우리가 생명력을 얻고 또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이 필수적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인간 안의 양심을 통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양심을 통해 얻는 지식은 뚜렷하지도 않고 확신할 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양심에 털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알려고 해도 내 양심에 털이 났어. 내 양심이 더러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이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가지고요, 도둑질하는 건 나쁘다는 거 알아요. 거짓말하는 건 나쁘다는 거 알아요. 양심이 그것을 계속 고발하기 때문에 겉사람은 그것을 괜찮다고 자꾸 덮어두려고 하는데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악한 짓을 하면 괴로운 거예요. 양심이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양심이 계속해서 무뎌진다. 죄를 짓고 또 물같이 마셔가지고 양심이 무뎌지고 털이 나고 무성하게 잡초가 자란 사람은 어떻습니까? 죄를 지어도 아무 양심의 가책을 못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후로는 이 양심도 왜곡되고 깨끗한 양심을 온전히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양심이 회복되어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양심이나 다른 사람의 조언을 통해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또 거듭난 사람이 성령의 내적인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주장할지라도 그것도 확실하지가 않아요. 성령 운동을 하는 많은 사역자들이 결국 안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 그래요? 은사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 나타나는 기적, 겉으로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들이 그것이 모두 다 옳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버리기 때문에 성령 사역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 사역 은사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조명을 받고 지도를 받아야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경우가 그런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양심이나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성령의 내적인 증언이나 변하는 환경이나 성화된 지성에 의한 추론이나 상식과 같은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더라도 그것은 확실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과 판단은 죄로 인해서 왜곡되었고 타락한 세상의 영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지 못합니다. 아무리 똑똑한 서울대생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여러분 자식이 서울대 가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좋죠? 네. 벌써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 서울대 가는 것보다 더 기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자들은 서울대 가더라도 멍청한 짓들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이 공산주의 운동권에 들어가서 페미니즘, 동성애 낙태, 북한 정권 옹호하고요. 그런 아이들은 부모님이 등골 휘게 등록금 벌어서 좋은 대학 보내주었는데 공부는 안 하고 데모만 해요.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헛똑똑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타락한 이성으로 볼 때는 공산주의 이론이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자유시장 경제보다 더욱 도덕적이고 더욱 세련되고 더욱 이상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이 그에게 들어가면 그 모든 것들이 너무 잘못되었다는 것을 비로소 보게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은 인간의 고통은 물질의 불공정한 분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르주아들이 자기네들을 배를 불리느라고 이 프롤레타리아 가난한 자들을 다 착취해가지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이렇게 두 부류로 부자와 가난한 자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는 것이 이 계급으로 보는 것이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부자의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은 세상이 모두 공평해지고 이상적인 유토피아가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저보다 조금이라도 집을 더 좋은 집을 가졌거나 아니면 땅을 더 많이 가졌거나 하면은 그것을 빼앗아서 다 공평하게 나눈다 생각해 보세요. 억울하지 않으시겠어요? 그건 도둑질이고 강도짓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도둑질을 정당화하는 것이 공산주의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다 전부 다 가난해져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조금이라도 더 가진 사람은 이전에는 플롤레타리아 가난한 자였는데 부자로 낙인 찍혀가지고 또 빼앗기는 거예요. 또 빼앗기는 거예요. 계속 나누고 그럼 생산적인 일을 할 수가 없고 결국에 모두 다 가난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고통은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가져서가 문제가 아니라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남의 것을 빼앗고자 하는 탐욕이 죄 아닙니까? 이 모든 거짓말과 도둑질과 간음과 살인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죄예요. 죄 때문에 인간이 고통을 겪게 되고 그래서 이 해결은 죄 문제 해결로만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인간의 이성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과 전혀 반대로 공산주의 사상 이런 것들을 추앙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면 헛똑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보내는 거 별로 기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한 하버드생 되시기 바래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오직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명하고 명확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계시하시지는 않으셨지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계시해 주셨습니다. 구원 얻을 지혜가 있게 이 성경 안에 다 기록해 두셨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 구절들을 찾아보시면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7장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말씀했고요. 사도행전 20장 17절에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바울 사도가요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전하였대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누구가 세상 어떤 철학자가 어떤 예술가가 어떤 문학가가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였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너희에게 다 전하였다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초해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말씀했고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는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로 갈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 유명하다는 사람들, 세상에 인기를 끌고 부한 사람들, 명예를 가진 사람들, 많은 사람의 추앙을 받는 사람들 따라가지 마십시오. 인기 많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잘생겼다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는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책으로 읽었을 때 너무 좋다고 저한테 소개해 주셨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대학생 때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설교를 제가 책으로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그 집회에 가셨다가 그것을 테이프로 가지고 오셔서 차에서 틀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너무 성경적이고 은혜로워서 제가 계속 듣는데 저희 어머니는 이분의 목소리가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예? 목소리가 이렇게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니었거든요. 약간 카랑카랑한 목소리였어요. 근데 그런 것을 오히려 좋아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저희 어머니 그런 구매에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안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분의 목소리에 상관없이 그 메시지가 성경적이고 은혜가 됐기 때문에 계속 들었어요. 그리고 저의 설교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던 전도사 때 이제 설교자로서 준비되어지는 과정에서 제가 그분의 덕을 많이 봤습니다. 그분의 설교의 핵심 두 가지는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인간의 전적 타락 이 두 가지 핵심 기둥인데 거기에 더하여서 저는 웨슬리 신학을 더하게 되었죠. 근데 또 어느 날인가 TV를 보시다가 기독교 방송을 보시다가 저희 어머니가 이분은 너무 잘생기고 너무 목소리도 좋고 한국 교회 대표적인 설교자라고 최고의 설교자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이 미국에서 들어오셨을 때 책을 쓴 거를 봤는데 과장되고 수사적인 그러한 언어에 비해서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도통 무슨 말씀하는지 모르겠고 성경적이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설교는 그 이후로는 듣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설교자의 외모에 반하지 마시고 저는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거든요. 외모 뜯어먹으려고 하지 마셔요. 메시지를 분별을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가, 정말 성경대로 성경적인 말씀을 전하는가, 성경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성경의 말씀과 일치된다면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과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사람 웃기는 얘기는 하고 이러면은 여러분 분별하셔가지고 사람 따라가지 마시기 바래요. 말씀 따라가셔야 됩니다.
사람은요 언제든지 왜곡되고 언제든지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가치를 붙잡아야 되고 이념을 붙잡아야 되는데 기독교적인 이념,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가치를 붙잡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해야 할 것이 바로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초반에는 은혜롭게 갔는데 그 사람을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엉뚱한 길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종교 통합의 길로, 미혹의 길로, 타락의 길로, 음란의 길로, 그것을 아주 멋지게 기독교적인 용어로, 종교적인 용어로 포장해 가지고 데리고 가는데 성도들이 다 모르고 그냥 끌려가요. 겉에서 밖에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알려줘도 그 사람에게 완전히 홀딱 반해가지고 잘못된 멸망의 길로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될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사람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서 날마다 상고했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말씀을 들으면 집에 가서 이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인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순간에만 기분 좋았다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기록된 말씀들이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했고요. 신명기 29장 29절에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고 계신 거예요. 시편에 의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갖고자 한다면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것을 얻어야 합니다. 네, 사실 하나님과 구원에 관한 것뿐 아니라 인간에 대해서나 세상에 대해서도 확실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성경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어요. 현대인들은 믿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 말씀보다 더 믿는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과학을 믿죠, 과학을. 이거 과학이야. 그래서 침대를 선전할 때도 침대는 과학입니다 그러잖아요. 침대가 과학이에요? 네. 침대는 안식이에요. 쉬어야죠. 네, 제가 그냥 붙여봤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보통 과학적인 지식을 매우 신뢰할 만한 것으로 여기는데요. 하지만 과거에는 사실이라 여겨졌던 과학의 지식도 오늘날에는 사실이 아닌 것이 되고 쓸모없는 죽은 지식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1962년에 출간된 철학자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과학과 역사와 철학에서 중요한 작품으로 여겨지고 있고요. 과학 지식의 발전에 대한 학자들의 생각하는 방식에 굉장한 영향을 미쳤던 책이에요. 이 책이 발간되기 이전에는 사람들이 과학의 발전은 단지 지식이 축적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책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아니면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은 과학은 하나의 믿음 체계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기존의 믿음 체계가 또 다른 믿음 체계로 전환되면서 과학이 발전된다고 본 거예요. 그 혁명적인 양식의 변화,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의 믿음 체계에서 통용되던 지식이 오늘날의 믿음 체계로 변하게 되면 이전의 것은 폐기되는 거예요. 무효화되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라서 연구를 다시금 진행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과학이라는 것도 변함없는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회적이고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맥락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하나의 믿음 체계, 신념 체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토마스 쿤의 이론이 이 과학 역사와 과학 철학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뿐 아니라 사회과학과 인문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확실하다고 여기는 지식이 내일이면 그릇된 것으로 밝혀질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모두 개인적으로 경험한 어떤 사건을 틀리게 기억하고 나중에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그 기억이 수정될 수도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주 안에 있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실들을 다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의 사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할 수가 있겠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처럼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지식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주의 모든 사실을 참으로 알고 계신 분을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어요? 두 번째죠.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 가능한 것인데 불가능한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두 번째 해결 방법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존재했거나 앞으로 존재할 모든 사실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확실한 지식을 갖고 계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알지 못하는 사실은 결코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무한한 지식의 샘을 통해서 절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셨고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나 우리에 대해서나 그리고 그분이 만드신 세상에 대해서 수많은 참된 것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어떤 과학적인 지식, 역사적인 지식, 사회적인 지식 그것보다 성경에서 얻는 진리를 더욱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얻은 지식은 최고 수준의 확실성을 가진 거예요. 따라서 성경에서 얻은 지식이 확실하다는 이 생각은 우리가 지닌 다른 많은 지식의 올바름을 확증하기 위한 확실한 기초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요 원래는 미술을 했었거든요. 근데 열심히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미대 입시를 하기 위해서는요 공부도 잘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그림을 잘 그려야 되잖아요. 하루에 이제 수능 시험이 끝나면 미술학원을 가는데 미술학원에 딱 9시, 8시 반에 갑니다. 그럼 몇 시까지 그리는 줄 아세요? 밤 11시까지 그리다 와요. 그 다음날 또 그렇게 가요. 그렇게 계속해서 준비를 합니다. 하루에 3장 이상 그려야 되는 거예요. 한 장 그리는데 4시간 걸립니다. 하루에 12시간 그림 그립니다. 그래서 미대를 갔어요. 근데 미대 갔는데 이 입시 미술에서 배운 것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미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저는 몇 년 동안 10년 넘게 입시 미술을 했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예고도 가고 입시 미술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걸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틀을 다 버려야 된다. 지금 생각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게 다 기초적인 실력으로 쌓여 있는 것인데 그런데 제가 미술이란 무엇인가 고민이 그때부터 되기 시작한 거예요. 미술이란 무엇인가? 네, 그래서 어디를 갔느냐? 고속터미널에 있는 그때 이제 교보문고가 있었어요. 교보문고에 갔는데 거기에 미술 코너가 있었습니다. 근데 미술이 무엇인가 고민을 하다 책을 보기 시작한 것이죠. 책 제목을 보니까 뭐 미학에 관한 책들이에요. 미학은 사실 미에 대한 철학이거든요. 근데 이 미에 대한 철학, 이것을 어떻게 이제 그림으로 그려서 어떤 것을 나타낼 것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 미술을 통해서 시각적인 정보를 통해서 내가 가진 어떤 신념이나 믿음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과연 쉬울 것인가? 그것이 과연 정확하게 전달될 것인가? 생각했을 때 그 어린 나이 때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어렵겠다 그건. 이 시각적인 정보로 정확하게 어떤 내가 가진 믿음, 내가 가진 생각을 전달하는 것,
그건 너무나도 어려운 일 아닌가?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른 거 아닌가? 그래서 말로 정확한 언어의 의미로 전달하는 것이 그것이 훨씬 쉽고 확실한 방법이 아닌가?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네. 근데 제가 미술을 공부해 보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신학을 하기로 목회를 하기로 결심을 했던 것이 그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림으로 표현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보다 말로 언어로 표현하는 것, 글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정확하고 분명하게 전달이 되리라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술이라는 세계는 마치 제가 느끼기에는 망망대해에 부표처럼 떠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 거예요. 누가 안내해 주는 것도 없고 이것이 바른 길이라고 안내해 주는 것도 없고 현대 미술이라는 것은 자기 그냥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변기 하나 갖다 놓고서 이것이 예술이다 하는 것이 현대 미술 아닙니까? 네, 마르셀 듀샹이라고 있어요. 이름도 이상해. 그런데 소변기 하나 갖다 놓고서 이게 예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소변기지 그게 무슨 예술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확실하다. 세상에 많은 수많은 책들이 항상 쏟아져 나오고 미술이라는 것도 예술이라는 것도 어떤 종을 잡을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을 제 마음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목회의 길로 들어서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도 없고 다 알 수도 없는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해 확실한 지식을 얻기 위해선 성경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시로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장이죠. 그 중에 일부인 33절과 33절 이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여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이 주의 증거들을 향하게 하시고 탐욕을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을 거예요. 이 성경은요, 예수님이 오셔도 변함이 없을 거예요. 천국에 이르러서도 이 성경은 변함이 없을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위대한 권능으로 이해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찬양합니다. 창세기 1장을 요약할 때 시편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신 후에요.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또한 말씀의 권능으로 계속해서 다스리고 계신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강력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실 때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고치셨잖아요. 백부장의 믿음이 칭찬받은 게 뭐예요? 그가 주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낫겠습니다 라고 믿음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듣거나 읽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우리의 영을 고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실제적인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성경은 영적인 삶을
살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데 필수적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참된 것을 아는데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권능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귀한 성경, 생명이 되는 성경을 매일의 양식으로 삼고 부지런히 읽으시고 부지런히 실천하시고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책으로,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